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예레미야 52장을 묵상했습니다. 예레미야 52장은 예레미야의 마지막 장이자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것을 그림을 그리듯이 자세하게 묘사를 해놓고 있습니다. 시드기야에 대한 이야기가 1절부터 나오는데요.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 21세라 그가 여호와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자, 그리고 시드기야 9년 열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성을 에워쌉니다. 그리고 약 1년 6개월 동안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포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함락이 됩니다. 7절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도망하여 8절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렇게 예레미야 말을 듣지 않고 벌벌 떨었던 게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였잖아요. 그런데 그 왕이 믿고 있었던 그 모든 군대들, 그런 사람들이 그를 떠나서 흩어졌습니다. 시드기야는 도망가다가 잡혀서 왔고요. 10절 보니까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그리고 리블리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들을 죽이고, 그가 그렇게 벌벌 떨었던 그 고관들을 다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스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함께 생각하길. 저는 오늘 시드기야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암문연이도 시드기야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시드기야에서 무엇을 묵상해야 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시드기야는 왕위에 오를 때 21세. 원래 시드기야는 그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긴이 왕위를 이어받았는데, 여호야긴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그를 잡아가죠. 그리고서는 시드기야 이제 여호야긴의 숙부잖아요. 시드기야를 왕으로 앉히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바벨론의 섭정왕 비슷하게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을 앉혔죠. 그리고 예레미야는 바벨론에게 순종하라, 이거 하나님께로 나온 말이다 라고 했는데, 시드기야는 듣지 않고 시드기야가 시드기야 제위 9년 열째 달에 바벨론 왕을 배반하게 되는 거죠. 이 판단은 다 어떻게 하면 이 국제 정세에서 살아남을까, 고관들의 말을 듣고 자기가 판단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은 듣지 않고 이제 한 것이죠. 저는 시드기야가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 그때가 첫 번째 기회였던 것 같아요. 이게 자기가 깨달을 수 있는 기회. 왜냐하면 여호야긴이 폐위돼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걸 보았잖아요. 그럼 거기서 하나님을 생각했어야 돼요. 그리고 자기는 왕이 될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왕이 될 사람이 아니었는데 왕이 됐잖아요. 그럼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 첫 번째 기회를 놓쳤어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시드기야 왕 9년 열째 달에 쳐들어와서 약 1년 6개월 동안 포위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1년 6개월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지금 대치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실패하고 위기 상황이에요. 이렇게 쓰러졌을 때는 정말 여기서 더 긴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크리스찬이 이렇게 한번 쓰러지고 엎어졌고 어려움이 닥치고 이랬을 때는 곧바로 일어나서 툴툴 털고 희망을 갖자! 아싸! 화이팅!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거기서 희망을 가지면 안 되고, 엎어졌을 때는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서 통곡하고 울고 하나님께 말씀을 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에스라 9장에 보면 에스라가 정말 그 백성들의 죄를 알게 되죠. 그 백성들이 서로 이방인들과 통혼을 하게 돼요. 이제 그걸 듣고서는 이렇게 엄청난 일을 알게 됐잖아요. 그럴 때 에스라 9장 3절에 보면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그리고 4절 보니까 끝에 보면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에스라는 이런 엄청난 일을 당했을 때 거기서 스스로 희망을 갖고 막 비전을 갖고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 어드바이스를 구하고 막 이렇게 난리북작동을 치는 게 아니라 기가 막혀서 앉았어요. 기가 막혀서 거기서 희망을 갖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기가 막혀서 앉아서 저녁까지 그냥 울고 그렇게 회개하고 있다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저는 이게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전에 어떤 강의를 들었는데 그분이 사람이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서 꺾였을 때
거기서 좌절하지 말고 꺾였을 때는 이 꺾인 가지가 다른 방향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 다른 방향을 찾아봐라. 거기에 비전이 있다. 저는 그때 굉장히 감명을 받고 막 그분은 크리스찬이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크리스찬 강의 아니었는데 아멘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틀려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떤 일로 내가 꺾였어요. 엎으러졌어요. 그러면 거기서 곧장 일어나서 막 어디에 희망이 있을까? 뭐 나의 또 다른 비전은 뭐지? 꺾인 방향을 바라보자. 그게 아니에요. 그럴 때는 저녁까지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 이 일이 무엇이에요? 왜 이런 일을 제가 당했지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면서 자중하고 조용하고 돌아보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비전과 희망이 있으면 그때 그걸 붙들어야지 그렇지 않고 스스로 셀프 희망 사람한테 나오는 그런 희망을 가지는 건 시들기와 같은 계속해서 나쁜 판단을 내리고 결정을 내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지금 공부하고 있거든요. 간호조무사 공부 시험이 지금 다가와서 공부하고 있는데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더 혈당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먹는 걸 줄이면 또 눈 밑이 확 까지고 아래에 있는 뼈가 다 위로 돌출될 정도예요 지금.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긴 해요. 내가 이걸 지금 고구마를 갖고 왔는데 봐봐요 여러분. 이 고구마 요만큼 고구마 요만큼 먹으면 혈당이 얼마나 오를까요? 요만큼 오르면 거의 10이 올라가요. 근데 이제 요런 고구마 있죠? 요 고구마 얼마나 작아요, 그죠? 내 손가락만 한데, 그죠? 이 고구마를 먹으면은 혈당이 거의 40이 올라간답니다. 그러니까 혈당이 보통 내가 140, 150 하면 이거 보면 200을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만큼도 고구마를 못 먹어요. 내가 이 고구마 너무너무 먹고 싶은데.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내가 50대 이렇게 초반에 당뇨라는 그런 병을 알게 돼서 내 혈당 관리 철저히 해서 깨끗한 피로 정말 하나님 주신 이 시간을 더 잘 사용하고 인생을 더 잘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이 체력 관리, 혈당 관리가 너무너무 힘드네요, 여러분. 아무튼 시험 공부도 힘들고. 그래요, 여러분. 다음 큐티에서 만나요. 안녕.